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대적하라.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의 이 대적하라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사회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 친구를 이제 그 못된 청소년 아이들과 분리시키고 나서 그 아이를 이 교회 차에 태우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애를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양수빈이었는데, 수빈아, 제가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이 참 너가 안쓰럽다. 너를 주변에도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쓰럽고 그렇다. 근데 수빈아, 전사님이 사과할게. 전사님이 그냥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친구가 전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렇게 웃음을 짓는데 슬픔도 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이. 우리 연기하는 친구도 이런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뭔가 이 슬픔은 가득한데 입꼬리는 이렇게 그냥 올라가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아무튼 갔다가 싸가지 없는 녀석들을 만났을 때 그 녀석들이 저에게 형, 그 애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형도 똑같아 보인다고 얘기했던 그 장면 이후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분노도 가득했어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서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차마 무리가 많아서 그랬다가 나 봉변당할까 봐.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 안에 분노는 가득한데, 하나님, 그럼에도 저들을 품어야 됩니까? 저 청소년 아이들은. 왜냐면 제가 그때 위기 청소년 아이들한테 미쳐 있을 때였거든요. 위기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럴 때다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가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속은 뒤집어지는 것 같고 말을 들으니까 내 속은 막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한마디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제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많은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인가?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 정말 치밀듯이 끓어오르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제가 그때 그랬죠. 요쪽 와가지고 욕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그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 정신병자야, 나가 죽어, 막 이렇게 저쪽 와서 그냥 소리를 지르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 분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한 아이들도, 비꼰 이야기를 한 아이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회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차를 몰고 오다가 이제 뒤에 이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만남의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런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우연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필연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이렇게 내디딜 때 이 걸음 한 발이 저는 절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있거나 이럴 때, 또 어떤 분노가 올라올 때요, 여러분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뻔한 답 아니에요? 네, 그 이 뻔한 답이 뻔한데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뻔한데 하기 힘든 거잖아요. 뭐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뭐 어떤 친구들 상담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상담 드리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하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래. 모든 걸 다 맡기래. 예배 자리에 참석하래. 성경 읽으래. 찬양을. 다 답 똑같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뭐 무당을 따라가세요. 저쪽 용안점이 있으니까 저길 따라가세요. 이런 답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한테 오면 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십시오. 항상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뻔한 답이에요. 근데 그 뻔한 걸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이 악한 사단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도 품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없이 읽었죠. 5주 동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끝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이 이후로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4, 5, 6장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 6장, 4장부터 6장에 있는 이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더 분명하게 진짜 실제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는 6장 10절부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리를 설명을 했고, 믿는 자들이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 믿는 자들의 삶과 행실은 이건데,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싸움 말고,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죠.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체와의 싸움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정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후로는 어떤 싸움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너희들은 삶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삶에 보이는 현상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오는가? 그것을 현상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10절이 운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강해지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 주 안에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좀 찾다가요, 이 부분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다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란 15장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구약시대 때에는 10가지의 계명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그 계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네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네, 떴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첫째 계명과 똑같이 이것도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진대요? 영적으로 강건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는 것, 막 방언받고 기도 막 30일 40일 해야 되고 이래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또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는 진정한 이유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능력과 진짜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정도의 깊이와 농도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라고요. 그만큼 하잖아요. 내 이웃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더 강력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마귀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마도데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교하다, 술책하다,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도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들도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뭐라고요? 속임수. 귀신이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속임수예요. 근데 귀신이 뭐같이 속인다 그래요? 귀신같이 속인다 그러죠. 그렇죠?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속입니다. 그는 속임수의 대가죠. 왜냐하면 태초부터 이 방법 하나만으로 온 인류를 쓰러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러죠.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야, 탐스러워 보이지 않냐?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걸? 거기에 속아 넘어간 우리 하와 할머니가 아담에게 그걸 또 아담 할아버지 먹고 또 하나님께 혼난, 이런 구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의 실수다, 잘못이라고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입니다. 네. 인류는 바로 거기서 무너졌죠. 바로 악한 사단마귀의 이 관계, 여기서 말입니다. 그는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약할 때 그 부분을 건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엔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종말,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끝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글자 아시죠 다들? 이단, 다르리의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목사님, 저기 가니까 우리랑 비슷하던데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쓰던데요?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찬양하던데요? 그들 삶 가운데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던데요? 그들 안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 안에도 셀 모임이 있던데요? 그들 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 겁니다. 비슷하게 행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곳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 이단이고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지일 교수님을 얼마 몇 달 전에 모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 강의를 듣고 그것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으려고 했던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길임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명시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길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입고 난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총 4분류로 좀 나누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통치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고 했는데 이들은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 그가 부리는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졸개들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담당해서 체계와 질서에 따라 그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도 우리 일을 하지만, 천사도 천사의 일을 하지만 이들도 자기의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 사단 마귀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담당하며 체계와 질서를 잡은 이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우리 다른 종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계시록 12장에 이야기합니다. 미카엘의 군대와 싸워서 이 땅 가운데 쫓겨졌다. 그럼 목사님, 그 자들이 그러면 다 마귀고 사단이에요? 네. 그 마귀와 함께 쫓겨난 졸개들이 바로 그와 함께 일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귀신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귀신은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조상이 죽으면 조상 귀신이 되고 그거 다 둔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없어요. 그들은 이미도 존재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림으로, 그냥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어떤 1대1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마귀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는 똑똑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이미도 패배했거든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복수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들이 계시록에는 3분의 1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의 수일 것입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그들의 위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자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사상, 문화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발휘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발휘해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상을 심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것들로 그들은 또 싸우고 있죠.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러로 보니까 이것을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이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시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들, 이 영들은 거짓 종교를 이끌어내고 많은 무리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 종파의 어떠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훑어가는 영적 세력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들이 말하는 천국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는 이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땅의 것과는 다른 초월적 존재, 영적 존재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과 사람들과 어떤 문제와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어떠한 문제와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의 이 부분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을 시켜서 이 땅을 이런 것들로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 이런 영적 대적자들과의 싸움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했던 13절에 말하는 도대체 이 악한 날이란 어떠한 날이냐?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이 참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이 참던 날이 없으니까 오늘 좀 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대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셨지만 여기에 나 해당되는 거 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네, 표현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아, 나 저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이 있는데 다 있으시죠? 이 타락의 때가 오는데요, 첫 번째 어디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어디에 살아야 되나 의식주의에 늘 매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니까 항상 우리도 걱정하는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너희들은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어디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 우리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가장 첫 번째 뜰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 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야 너지, 야 주일인데 야 너 안 쉬어? 피곤하잖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했는데 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게 한다고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 비 오잖아. 오늘 끌고 가봤자 주차할 데 없을 텐데, 피곤할 텐데, 너 힘들 텐데. 늘 우리들을 가장 약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촥촥 던집니다.
어떻게 그거를 방어해낼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배울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뭘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 자신. 그 다음 사랑하는 것? 돈, 물질, 만몬이죠. 이것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돈 좋아합니다. 나도 돈 좋아해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외치지만 뒤돌아서면 주님 아까 설교 잘못했나 봐요. 나도 돈이 걱정이죠. 그러나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어렵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가세요. 힘들잖아요. 또 돌아가세요. 안 됐잖아요. 또 돌아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 돌아갈 수 있는 오뚜기 같은 믿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는 매일 넘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오늘 이 5절 말씀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저는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 생각했습니다. 런닝맨의 한 그분, 배신자. 신기한 게 이제는 선을 베푸는 사람은 이상하게 인기가 떨어지고 배신하고 배도하는 자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캐릭터가. 그렇죠? 이 시대의 풍토 모습을 예능을 통해서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한다고요. 즉 결국 나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돌연변이에요. 변질되어졌어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5절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서운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예배도 한대요. 기도도 한대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있고 다 한다고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무서운 실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양에 따른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습은 있는데 모습에 따른 열매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는 좋은 가시를 맺는 거야.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경건의 모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모양 속에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명했을 때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세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가 아니라 오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기도가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계속해서 이 전쟁 가운데 싸워 나아가는 것이죠. 이 전쟁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늘 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의 싸움. 우리 한국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군대가 있습니다. 전 그 군대를 나왔고 사랑합니다. 해병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네. 이따 서다원 해병하고 안주은 해병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 앞으로 오십시오. 너희들이 아멘을 안 하면 누가 아멘을 하니 지금? 네. 네.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기는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강력한 군대는 매일 훈련합니다. 이기는 강력한 군대는 매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을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또 잡아먹을 것처럼 그들은 달려들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보호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 안은 아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영이 있을걸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대적하라도 아니에요. 돌아서라. 할 수 없으면 그냥 피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거기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그랬죠. 여러분들 기동력을 지키라고요. 보고 듣고 배운 것에서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나의 마인드가 생성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싸움이죠. 그 사단은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폭력.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영광이 되지만 자기에게로 가져오면 그것은 결국 교만과 강포로 되어져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소중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한쪽 부분이 결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때 있죠. 얘는 성격이 왜 이래? 얘는 뭐 어떻게 자라났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말도 안 되는, 나와 뭔가 말이 안 섞이는 그 자들은 바로 그 폭력 속에 학대받은 자들이에요. 영적 학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고, 아까 여기서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흘려보냈는데, 우리들이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학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권리가, 아니 의무가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것을 가둬놓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녀에게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은 우리를 강력하게 폭력하면서 학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 영적 전쟁을 모르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늘 그 안에서 사는 싸움을 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혹시 학대받고 있습니까? 혹시 사단에게 폭력을 받으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세요.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룩한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수빈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받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잘 해준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릇에 있었죠. 그 나쁜 애들과 분리시켜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야 수빈아, 이번 주 토요일 날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목욕탕 가자 그랬습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제가 보통 남자들끼리는 목욕탕 잘 가거든요. 막 등을 밀어줬어요. 때가 아주 겁나 많이 나요, 진짜. 그리고 저도 대등을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한 10초가 흘렀는데 등이 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얘 어디 갔어? 하고 딱 보니까 지 혼자 샤워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자기 때를 밀어줬는데 등을 너도 다 밀어줘야 돼. 제가 거기서 마음이 좀 더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요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씻겨줬는데 성장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이 아이와 같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밀어주니까 그냥 자기 혼자 샤워하고 나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수빈아, 야 전사님 너 밀어줬으니까 너도 나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그 표정을 제가 지키기가 힘든데 어찌할 줄 모르면서 이걸 끼는데 이 친구도 이게 어색한 거예요. 나를 밀어주는 게.
역시 사회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밀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가르쳐줬습니다. 곧잘 하더라고요. 힘은 좋아요. 잘 밀어주고 서로 깨끗이 씻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데 그때 저 몸 좋았거든요. 그때 조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수빈이한테 그랬어요. 야 수빈아, 너 몸 많이 안 좋던데 애들이 너 그러니까 더 저기 하는 것 같아. 너 헬스장 다녀. 근데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한테 가서 60만 원어치 헬스장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요 1:1 트레이너 붙여서 정말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뿌렸던 애가 점점 저보다 몸이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강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오, 수빈이 강해? 그러니까 저 이제 강해졌어요. 선생님 저랑 팔씨름해요. 팔씨름을 했거든요. 제가 졌습니다. 정말 강력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약간 부작용이 있는데 나 강하다는 걸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약간 부작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강해졌습니다. 네, 제가 봐도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을 인식을 하십시오. 그 뿔었던 아이가요 조금씩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다부져지는 그 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누구든 하면 되는구나. 안 될 수는 없구나. 여러분 누구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분해질 수 있고 살 빼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가 되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가 되어져서 정말로 영적 정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부분 아닐까요? 강력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